네, 오늘 말씀은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마을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도시로 다 나가서 그 시골 마을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웠던 이 등대지기가 유일한 낙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그 월간지를 받아보는, 그래서 그 월간지를 가져오는 택배 기사를 보는 것이 사람이 없으니까요. 유일한 낙이었다고 그래요. 워낙 사람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 택배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낙으로 생각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 택배 기사가 이 등대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그 오지에 시골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귀찮고 너무나 싫어서 너무나 멀기도 하고 그래서 배송하는 게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 등대지기에게 이제는 이 월간지를 더 이상 배송할 수 없다, 좀 끊었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등대지가 바로 전화기를 꺼내서 이 월간지 회사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일부터는 월간지가 아니라 일간지로 바꿔주세요. 매일마다 배송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짜증나고 뭔가 불평스러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결코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계속하면 불평이 또 생기는데, 이왕 할 거 감사를 하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를 낳고 또 다시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한 50대 되는 그 젊은 집사님이신데요. 젊은 시절에 너무나 어려운 고생을 하다가 어느덧 이제 자리를 잡고 힘들게 그동안 살아왔던 일을 뒤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러한 가정의 한 아내의 집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집사님이 개척교회까지 섬기면서 굉장히 힘들게 어느 정도 돈도 모아두고 이제 살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암이 걸렸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암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게 초기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암을 치료하기가 좀 힘들어졌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원망이 돼서 하나님 앞에까지도 정말 이 원망 섞인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감사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이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화를 내도 나는 언젠간 죽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실제로 가져도 똑같이 죽는 건데, 기왕이면 어차피 암에 걸려서 죽는다면 감사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 목사님 말씀의 설교대로 진짜로 자신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감사를 전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귀할 거 아니에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노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기록하면서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면서 감사를 전했대요. 친척을 만나서도 감사하고 이웃에 사는 형제들을 만나서도 감사함을 전하던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면서 몇 달이 흘러서 병원에 건강 진단을 하러 다시 갔는데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여자 집사님에게 퍼져있던 암세포가 깜짝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놀랬던 겁니다. 이 여자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의사까지도 너무 놀래서 어떻게 했길래 암세포가 사라졌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여인의 어떤 동선과 어떤 식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추적해 봤는데, 결론은
이 사람의 감사하는 습관이 이 암세포를 거쳤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의학계에서도요, 그 감사하는 것이 이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잡는, 그러니까 질병이 사라지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학계 발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는 말의 영어가 무엇이냐? 그 생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면 생크죠. 그 생크라는 영어의 어원은 think에서부터 시작됩니다. think는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인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늘도 말씀을 전해 듣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 감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이 감사에 대한 훈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못을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므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런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오늘날 부활절이 바로 이 무교절에 뜻하죠. 유월절을 지키라. 둘째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있는, 우리가 지키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이런 맥추절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23장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될 이 절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부활절,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맥추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절기하면 그냥 헌금 봉투에 돈 10,000원 정도, 한 1,000원 정도 넣어서 그냥 헌금하면 된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지키려고 하는데 이 맥추절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뭐 그것을 틀렸다 맞았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맥추감사절이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날로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23장 우리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에 뭐를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첫 이삭이라는 말, 여러분 첫 번째, 첫 것. 여러분, 성경은요 이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밭에서 나는 거나 짐승들이나 사람의 것이나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처음 난 것, 처음으로 우리가 수확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유일한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니까 더 막 풍성하게 막 열매가 곡식들이 막 잘 자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곡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 밀가루로 만든 빵도 먹고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이들이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고 싶어도 잠깐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수확한 그 보리를, 맥주가 매개에게 보리 맥주잖아요. 그렇죠? 이 보리를 먼저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것은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여러분, 레위기서 23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색 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싶어도 첫 열매이니만큼 먹고 싶지만 그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맥주감사절은요,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 추수감사절은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내 것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수확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된 겁니다. 사업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미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으면 이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아직 남은 것을 수확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확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수확하지 못한 그 보리에 만약에 서리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려서 이 농작물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기의 수확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고 났는데요. 지금 막 이상 기온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요 절기 때 막. 엊그저께인가 막 중국에서도 막 토네이도가 불어서 막 건물 몇 채가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2,500여 채가 막 그 토네이도 돌풍에 휩싸였대죠. 하나님께 드리고 났는데 이런 돌풍, 우박, 여러 가지 어떤 기후의 장애로 인해서 아니면 뭐 짐승들이 막 들이닥쳐서 자기들의 농사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면 자기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우박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기 위해서요?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제 뭐 했어요? 잤어요? 늦게 잤어요? 당직, 아이고, 이해합니다, 저라도. 자도 돼요. 당직 쓰면서까지 오셨대요. 잘 들어야 돼, 그래도.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9절로 10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그냥 창고에 포도즙 틀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채우겠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을, 지금 우박이 서리가 내려서 내 농작물이 다 피해를 당해서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이 절기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받지 않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곡식의 단을 흔들고 예의를 지켜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13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번거롭게 여기고 코웃음 치면서 별로 중요한 절기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흠친 물건, 병든 것, 쓰다 만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액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헛된 매물은 어떤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는 것들, 그러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나의 짐이다. 아니, 짐이라고 말하실 정도로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믿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신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억지로 예물을 드리니까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별로 짐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기복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새도록 당직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 보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부가 사는 곳에, 그것도 가난한 가부가 사는 곳에 가게 되면 그 가부를 통해서 너가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그 가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떡도 없고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먹고 그냥 죽으려고 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들고 궁핍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그 가부를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부자도 있었을 건데, 아니, 그 당시가 다 뭐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요. 근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이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가난하고 힘없는 가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획입니까? 사르밧 가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조금 남아있는 기름과 조금 남아있는 가루를 엘리야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 떡과 기름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루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놓여 있는 기름이 마르고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첫 절기에 아직 수확 전이거든요. 일부 수확한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처럼 이 사르밧 가부도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혼자 하나님 한 분이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계획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작은 순종을 통하여 그 놀라운 계획을 풀어가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성경책에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열왕기상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가뭄으로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굶어 죽게 놓여진 이 상황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통에 기름과 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절개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 여러분, 명마하십니까? 훌륭한 말. 이 중동 국가는 이 말이 이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말과 명말을 구분하는데 훈련을 시킨대요. 이 말들을 물을 먹일 때 피리를 불면 말이 물을 먹는 어떤 훈련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근데 명마와 일반 말을 구분하는데 3일 동안 이 말들에게 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목이 얼마나 탈까요? 이 말들을 막 달리게 합니다. 막 경주를 시키게, 목을 막 마르게 한 다음에 피리를 불었을 때 물을 먹는 말을 고른다고 해요. 근데 일반 말들은 너무나 목마르니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물이 놓여져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명마는 절대로 피리가 들리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명마와 일반 말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려고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게 하려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진짜 막 한치 앞도 모르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리를 부를 때 우리가 물을 마시는가 물을 마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테스트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아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여러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는 일터 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돈을 벌고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 돈의 숫자가 불어나지 않아요. 재산이 어디서 빼앗기고 어디서 나가고 어디서 사기당하고 어디서 아파서 큰 돈이 나가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 같지 않은데도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진짜 은혜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만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도 했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2024년도 후반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